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 만드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분이시냐가 더 커질수록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왕이신 나의 주 하나님, 왕이신 나의 주 하나님, 왕이신 나의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신 나의 주님, 왕이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신대 왕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전부 세우시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신경을 주님께 맡기니 주님의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이때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이시며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 겸손히 무릎 꿇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3월 말부터 뿔뿔이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한 명 한 명씩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 이방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감격의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가 이곳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형편에 따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처음 당해보는 이 어려움 속에서 눈앞에 쌓이는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느라 허둥지둥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 중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깨닫고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간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읊조림과 찬양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시작하오니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잠잠해지고 평안해져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 힘차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오직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이 흩어지고 느슨해지고 산만해지고 연약해졌다면 이제 다시 신발의 끈을 굳게 매고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각오가 오늘 이 예배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호경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들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지난 3월 셋째 주일부터 8월 말까지 여러 달 동안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는 아직도 심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생각할 때 아직도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모든 염려를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맡기고 오늘부터 우리들은 예배당에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60세 이상의 어른들과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정부가 지시한 대로 가급적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방송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앞으로 방송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제공할 수 없어서 당분간은 오전 10시에 주일 예배만 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지금처럼 매일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9월에는 교회 창립 감사 축제가 있었지만 올해에는 9월 셋째 주일에 창립 기념 감사 예배만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 바라며, 바이러스 사태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위로가 각 가정과 기업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들은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여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이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던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것인지를 깨달으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뿐임을 알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이나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면 홍해를 가른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비록 작은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사랑과 평화와 소망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이유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면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고 반대로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스스로에게나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면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는 중요한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또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좋아하다가 그 인기가 시들고 인터넷 같은 곳에 비난의 글들이 나오면
스스로 인생을 끝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개인의 자아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자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스스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들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한다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 있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그 교회는 겉만 보기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좋다고 말씀하실 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서 주님이 찾으실 만한 교회요, 칭찬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입니다. 9절에서 주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 결과 성도와 교회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칭찬한다. 너희들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은 부자라고 생각했고 물질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은 교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성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며 영적인 부와 세상적인 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영적으로 부유하려면 반드시 육신적으로는 궁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나 건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더 많이 받았으나 그것을 잘 감당한 종에게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물질이나 건강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으로 삼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고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주변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적으로 궁핍하여 나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궁핍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근심과 불평으로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려 하지 않고 더 많은 물질이나 건강이 목적이 되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인색해집니다. 영적으로 가난한데도 가난한 줄 모르는 그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육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크고 많은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좋은 교회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좋은 교회가 되게 하지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좋은 교회가 되게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리가 큰 사람이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어도 섬기는 자가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은 이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몇 사람이 전체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인격보다는 실력이 우선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험보다 안정을 추구하고, 그래서 좋은 기술을 가진 것보다 부동산을 가진 것이 더 쉽게 돈을 벌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는 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이익보다는 나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주의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사람들은 손해보고는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이나 헌신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이익이 보장된 계약에 의해서만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가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진리라 생각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렇게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남은 가치는 물질이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런 시대를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바울이 염려했던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는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속이 비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대의 희망이 되지 못하면 다음 시대에는 세상에서 교회를 더 이상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를 자랑하려 하지 않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문학 교회는 둘째, 주님께 충성했던 교회입니다. 10절을 보면 서문학 교회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충성의 대상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열심히 사는 것,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도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자기가 바칠 충성의 대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의 대상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신념이 강한 것은 자기 의의가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느냐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의는 자기가 땀 흘려 얻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은 늘 비교하면서 자기의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가 생기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기만 고생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또한 자기 의의가 강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나아만도 다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자기를 영접하지 않을 때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해도 화만 내고 씻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과를 볼 때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엘리사에게나 나아만에게나 중요한 것은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었지만 나아만은 엘리사가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엘리사가 자기를 영접하는 태도에 더 집중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에게는 병에 대한 처방보다 처방을 주는 자세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절박한 순간에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충성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고집이 아니라 충성을 바쳐야 하는 대상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런데 열정적인 충성심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성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충성심은 자신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도 그리고 그 충성의 열매를 자기가 먹을 수 없어도 충성의 대상에게 자기의 행동이 유익한 일이 된다면 기쁘게 희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충성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어디에서 충성하느냐입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주님께 충성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인데 밖에서는 좋은 성도로 살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만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성도들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교회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만 충성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곳, 모든 시간 속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사역의 현장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까지 넓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충성스러운 사역 현장의 전부가 아니라 사회에서 충성스러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충성, 봉사, 희생을 다하지만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는 충성스러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는 서머나시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사람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신전에 와서 신상에 절하고 증명서를 받아갔습니다. 서머나시에서는 집을 사거나 취직을 할 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서머나 사람이다 라는 증명서를 신전에서 발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전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없으면 살기 힘든 곳이 서머나시였지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는 게 힘들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궁핍한 삶을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충성이란 좋을 때는 하고 나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가 되어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기원 후 155년에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인 폴리캅 목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서머나시에서 존경을 받던 폴리캅 목사님을 살리려고 관리들이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나가서 자유롭게 잘 믿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폴리캅 목사님은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다른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작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런저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지만 그러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로 삼고 충성하는 성도와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즉 둘째 사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성도는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지나가야 하는 문과 같은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이라는 첫째 사망은 아무도 피할 수 없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는 둘째 사망은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는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된 복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증서에 쓰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려고 도장을 찍고 봉인해서 금고에 넣어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을 믿고
세상의 물질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영원한 고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긋지긋한 궁핍의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위대한 존재라 하지 않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잘 깨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존귀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릇이 좋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쓰기에 좋은 그릇은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라 언제든 쓸 수 있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여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고 그래서 쓸 것도 부족한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서머나 교회가 사실은 부유하다고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부유했고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으나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영광으로 부유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성도, 좋은 사람, 좋은 교회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을 당하여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욕심이 많아서 세상에서도 부유하며 잘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세상의 것에 부유하며 하나님 안에서도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궁핍한 가운데 있으나 그런 서머나 교회가 사실은 주님의 눈에는 부유한 교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칭찬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후에 없어질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자요 면류관을 쓰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지나갈 것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리하여 주님이 너는 부유한 자라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손이 비어 있음을 염려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못한 것을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크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내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는 연약하여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그런 자인 줄 알았으나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면 모든 염려와 모든 부족함과 모든 부끄러움이 지나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알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다고, 더 이상 내 디딜 곳이 내겐 없다고, 나를 밀으시는 주님의 강한 손은 이미 나를 절벽에 세웠다고. 내 기도 메아리 쳐돌아오고 그 작은 바람만 불면 떨어질 그때쯤 주님 내 마음에 주시는 가난한 손, 좁은 땅 위에서 날아오르라고. 너는 나를 수 있다고, 저 하늘 그 위로 나와 함께 날아가자고. 아무런 두려움
작은 바람만 불면 떨어질 그때쯤 주님 내 마음에 주시는 강한 음성 좁은 땅 위에서 날아오르라고 너는 나를 수 있다고 저 하늘 그 위로 나와 함께 날아가자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해지는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너를 보고 싶다고 때론 모진 바람으로 너의 이 비행이 순탄하지가 않다 해도 추락을 두려 말고 너의 절벽 끝에 서서 당당히 날아오르라고 높이 나를 수 없다고 포기를 주는 그 맘에 흔들리지 말라고 너는 주저치 말고 너의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아올라 내게로 오라고 때론 모진 바람으로 너의 이 비행이 순탄하지가 않다 해도 추락을 두려 말고 너의 절벽 끝에 서서